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교육방송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방송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객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그 기억으로 한 4시간 강의 들으면 한 3만 원 정도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받고 졸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술집으로 가서 3만 원을 탕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오셨네요. 참 무모한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구약 하루 여행을 신청하셨어요? 제 눈에는 제 구약 기간 12주를 들으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강의를 신청을 하셨을까? 하루 만에 구약을 끝내기 위해서. 하루면 구약을 끝낼 수 있다는 솔깃한 얘기를 들으시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 담임 목사님 쓰신 구약 교관이 12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1시간 반 강의를 12주, 1.5 곱하기 12주 하니까 한 600분 정도 강의를 들어야 통과하는 이런 과목인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240분쯤이면은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꼭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 성경은 아무리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리고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강의를 할 때 잘 물어봅니다. 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잘 못 들으신 거든지 제가 강의를 잘 못하든지. 그러니까 강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제가 깨워드리려고 오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금은 이전보다는 다른 형태로 바꿔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구약은 제가 생각하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조윤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게 정통 신앙과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가 뭐 이단이거나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천지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 이해가 되면 이단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를 쉽게 하셨으면 제가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성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들이 조금씩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타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나를 믿어라, 다시 나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증상이 점점 반복이 되고 심화가 되면서 끝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찰나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이 계속 관영하고 타락하고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신 거고,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냐고 물어봤을 때 난 성경을 잘 몰라?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전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핸드폰을 가지고 오셨어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책 꼭 굳이 아니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책을 가져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제가 이 성경책을 오늘 몇 번이나 펼쳐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가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세요? 아,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야.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면 돼.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야.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돼.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경험상.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동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꿈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봤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게 15년 전쯤이에요. 그때는 제 나이가 36, 37이었습니다. 그때 만나교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를 보면 매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꿈속에서 조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곧 아이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0분쯤 돼요. 혹시 제가 아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아브라함이고 제 아내가 사라라서 나이가 한참 든 다음에도 아이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들은 받은 뜻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했고요. 꿈속에서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영적인 해석으로 하실 거예요. 육신의 자식은 주시지 않았지만 교회에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 아휴, 저는 아이들이 있는 음식점에 가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알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도 보면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곳에서 꾸준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한 오해와 성경에 대한 갈등,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곧바로 해석해드리고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성경 해석은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인간적인 해석은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고 허상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게 성경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삼위일체, 선악과, 동정녀 탄생, 이 세상에 정말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게 보면 박 터져요. 그러니까 박 터지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시면 분명히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썼나요? 성경은 누가 쓴 걸까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쓴 거다. 두 번째,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누가 쓴 건가요, 성경? 네? 여기서 가장 많은 신앙의 차이가 생겨요.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더라. 성경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써? 사람이 쓴 거지. 이 사이 어딘가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 하나님이 썼다, 100%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쪽에 가까우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썼다고 하는 쪽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보적이다, 자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감리교회는 이 어딘가쯤이에요. 침례교나 장로교 합동 측은 이 어딘가쯤이고 한신교회 같은 기독교 장로회 쪽은 조금 더 가 있고요. 온누리교회 같은 통합 측도 거의 한 이쯤 돼요. 이 어딘가예요. 근데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을 불어 넣어졌다. 또 다른 영어 성경책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God breathed, 하나님이 호흡을 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누가 주도자인가요? 사람이 주도자인가요? 하나님이 주도자인가요? 주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경을 쓴 거죠?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걸 글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의 작품이 성경일까?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성경을 몇 권이나 아셨을까요? 간혹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성경 모든 걸 다 아셨을 거라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몇 권이나 알 수 있었을까요? 아시고 계셨을까요? 성경 66권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가진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고린도전서 몰라요. 예수님은 디모데후서도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모르고요. 요한계시록도 모르세요.
예수님이 겨우 아는 건 뭐냐면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조금.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신약에 있는 바울에 있는 얘기를 거의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세오경과 예언서 약간 정도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신앙 고백의 책입니다. 성경은 신앙 고백의 책. 신앙 고백의 책이라고 할 때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 아니냐? 첫 번째,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 고백의 책이지,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신문 기사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책이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예를 제가 좀 들어볼까요? 공룡이 먼저 태어났나요? 사람이 먼저 태어났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사람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공룡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있잖아요. 뭐가 먼저 태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 태어나죠? 네. 신앙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죠? 네,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는요? 과학적으로는 뭐가 먼저 태어나야 되죠? 과학적이라 그러니까 조금 뭐가 먼저 헷갈리죠.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뭐가 먼저 태어나야 돼요? 진화론에 의해서도 공룡이 먼저 아닌가요? 공룡이 파충류인가요? 파충류가 먼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공룡이 나오나요? 성경에 공룡 나와요? 성경에는 왜 공룡이 안 나올까요? 물고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는데 성경에는 왜 공룡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공룡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룡을 알 수가 없죠. 사자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지만 공룡은 그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갑돌이라는 친구가 있고 갑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갑돌이가 보기에 갑순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여러분들 지금 연애하시고 그리고 연애를 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명현 집사님이 보기에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가요? 이렇게 옆을 딱 가리키면서 아내를 가리켰어요. 그건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예?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옆자리에 계시니까. 근데 그냥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꼭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 내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 고백은 나만이 아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나만이 아는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인 거예요. 너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서로 다르면 그게 진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사책도 아니고요. 신문 기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기사가 매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3절에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있었다고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5장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네 가지 복음서에 네 가지 다른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기사를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왜 그렇게 써 있고 마가복음은 왜 그렇게 써 있고 누가 요한은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은 틀리다? 성경은 신문 기사가 아니라니까요. 페이크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과학책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역사책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신문 기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지지 마세요. 따지시면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내는 다리가 몇 개나 될까요? 많죠. 지내는 다리가 많아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네의 다리가 168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68개면 양쪽 다리가 두 개니까 몇 쌍이죠? 82쌍이에요. 혹시 지네가 걸어가다 넘어진 거 보셨나요? 우리들은 다리 두 개 가지고 가다가도 자꾸 넘어지는데 지네는 164개를 가지고도 안 넘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고. 뱀은 다리가 있나요, 없나요? 뱀은 없어요. 뱀이 지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164개의 다리를 가지고도 안 넘어지냐? 지네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다가 뱀 얘기를 듣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다리를 보는 거죠. 164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게 왜 안 걸려지지? 지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못 걸었어요.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제가 예를 들어드린 얘기인데 성경을 비판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 비판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성경을 따지시면 안 돼요. 성경은 신앙 고백서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성경 읽을 때 두 번째,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셔야 한다.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뭘까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 측면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표현을 하시고 공의도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하세요. 즉 심판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심판을 하거나 사랑을 하지 않는데 사람을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라는 두 축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랑과 공의라는 두 축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공의의 측면으로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돼요.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는 무엇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품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즉 사랑 가운데는 공의를 행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아울러서 보셔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세 번째, 성서가 쓰인 시대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모세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를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늘 구약 하루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잘 알기 위해서. 맨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우리 현재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합니다. 즉 옛날 얘기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행 준비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 여행을 떠나기 위한 여행 준비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일반적인 역사는 선사 시대가 있어요. 역사 시대가 있습니다. 뭐 고인돌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온 게 선사, 역사의 이전 시대예요. 역사와 선사 시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글입니다.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부터가 역사 시대예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선사 시대이고, 오늘 저희가 오전에 배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주로 선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시대가 역사 시대의 분기점입니다. 이때가 온 인류의 역사고요. 이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람이 쓰고 있었던 도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썼죠? 돌부터 썼어요. 석기 시대. 그 다음에요, 청동기 시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씨족 사회입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끼리 사는 씨족 사회. 청동기 시대가 되면 계급이 생겨요. 계급이 생기면서 부족 사회가 되든지 부족 연맹이 됩니다. 철기 시대가 되면 왕국이 돼요. 한번 성경의 역사를 볼게요. 석기를 썼던 시족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청동기 시대가 되면 부족이 되고 부족 연맹이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사사시대를 살았을 때입니다. 철기 시대는 왕국이라고 했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국이에요.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면 하나님께 누굴 요구하게 되죠? 왕을 요구하게 돼요. 왕을 요구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였지만 블레셋과 같은 나라는 철기 시대를 썼어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철병거,
블레셋의 굉장히 강한 무기들, 철마차, 철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죠. 다른 나라를 봤더니 왕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때는 뭐가 있냐면 상비군이 있어요. 전문적인 군대가 있어요. 근데 12부족이 있을 때는 전쟁 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농사 짓다가 괜히 팽개치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요. 그것도 주로 청동기나 돌칼 가지고. 블레셋과 이길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 인류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같이 저희들이 배우고 이해를 하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들으실 겁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인가요? 66권이요? 확실하세요? 성경이 지금 66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확실하냐고요? 그래요? 성당 다니셨던 분, 성당에서 교회로 넘어오신 분, 카톨릭에서도 성경이 66권인가요? 혹시 카톨릭은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네, 81권이에요. 성경은 몇 권이죠? 확실하세요? 제가 81권이라고 그랬는데 성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책은 66권이나 81권밖에 없을까요? 혹시 도마 복음 들어보셨어요? 베드로 복음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역시 교회 안에만 머무르시다 보니까 세상적인 거는 무시하시고. 있어요. 네, 있어요. 심지어 성경 책보다 더 이전에 쓰여진 것들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가까운 때. 근데 우리는 66권으로만 알고 있어요. 캐톨릭은 15권을 더 붙였고요. 이거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쳐서 81권을 봐요. 물론 여기에 권위를 100이라고 놓는다면 여기에 권위는 한 70 정도밖에는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15권을 더 붙여서 81권을 캐톨릭에서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있는 PPT입니다. 이 다음. 네. 참고로 여기 PPT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박혜신 목사님이 본인 구약 개관할 때 썼던 PPT를 제가 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맨 중간에 누가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세요.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는 온 인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류가 어떻게 됐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누구를 택하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그놈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여지체 끝에 어디를 택하냐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해요. 근데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사십니다. 온 인류를 다 흩으셔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 노아를 살려두셨던 것처럼 끝까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세요. 그리고 저 남은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바로 구원하신 건 아니고요,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12제자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해서 12제자가 초대교회를 흩어주고요, 초대교회는 다시 또 박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열방의 교회들이 되고, 지금 현재 열방의 교회들부터 온 인류 그 사이 어디엔가에 우리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언젠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온 인류로 시작해서 온 인류로 끝나는데 그 중심의 핵심은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온 인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쪽이 구약, 온 인류부터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신약, 온 인류부터 이스라엘 이전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 온 인류부터 유다지파가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역사서들, 온 유다지파에서 남은 자까지가 예언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다니엘 이런 책들, 그리고 남은 자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12제자까지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인간의 상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하고요, 인간이 믿음과 순종을 하게 되고 쭉 밑에까지 나와 있죠. 이게 구약계관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러면 66권이라고 했습니다. 66권은 구약 몇 권과 신약 몇 권으로 된 건가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 27 했더니 66권이에요. 39를 한번 볼까요? 39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몇 권이죠? 이러면 33권인가요? 34권인가요? 이런 몇 권이죠? 39권이 맞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앞에 5는 모세오경입니다. 이 중간에 12는 역사서입니다. 중간에 5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란 얘기는 뭐냐면 잠언, 시편 이런 것처럼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거. 뒤에 12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 부르는 것 중에서 소예언서입니다. 내용의 분량도 작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 뒤에 있는 5는요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스겔, 예레미야 이런 책들. 구약 39권을 외우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숫자가 뭐하고 뭐라고요? 5하고 12. 5하고 12 몇 번만 섞으면 그냥 39예요. 5가 3번, 12가 2번. 모세오경 5, 시가서 5, 대예언서 5, 역사서 12, 소예언서 12. 그래서 39권이에요. 신약도 한번 볼까요? 신약은 몇 권이라고요? 27권. 신약 27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숫자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숫자는 4와 9입니다. 몇 권이죠? 9가 부족하죠. 9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맞나요? 이제 27이에요. 맨 앞에 있는 4는 뭘까요? 4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중간에 하나는 뭘까요? 신약에 유일하게 있는 역사서, 사도행전.
이건 합칠 수도 있습니다. 13수로 합칠 수도 있는데 이 13은 뭐냐면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4개는 개인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9개는 공동체, 교회에게 쓰여진 책이고요. 나머지 9개는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편지들,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과 같은 것. 즉 신약 성경 27권을 얘기하실 때는 4와 9만 기억하시면 27이 됩니다. 그러니까 39, 27 합쳐서 66이라고 적혀 있는데 구약 39권을 기억하실 때는 5와 12라는 숫자, 신약 27권을 기억하실 때는 4와 9라는 숫자. 근데 4와 9라는 숫자, 5와 12라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숫자를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있고 그 구분에 따라서 성경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학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기억하지 마시고요.